요한복음에서 유독 강조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생명, 사랑, 믿음, 이렇게 4가지 단어가 요한복음에 유독 강조되고, 이 말씀, 생명, 사랑, 믿음, 이 4개의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입니다. 4개 단어 중에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 41번, 41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1회 중 28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한 주간의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 28번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랑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는 유다였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 사란 말씀인지, 혹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라는 구제를 준비하라는 말씀인지 전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함께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기로 합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말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찬장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봉독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영광을 받았고,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 만찬장을 떠나 밖으로 나간 그 시각인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일어나 나가는 뒷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시간이 아주 가까이 목전에 있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만찬장 이탈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인자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과 뜻, 그 계획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오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십자가 고난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의 그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고난의 시작이
가룟 유다가 만찬장을 떠나는 지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 고난의 최종 과정의 출발을 알리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일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서 인간 구원,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완성하게 되는 그 출발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께도 그 일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로 35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혹한 죽음을 앞에 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처형될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제자들이 엄청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게 될 걸 아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 것인가 한 걸 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다 성경을 통해 읽어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어떤 이는 도망가고 어떤 이는 숨고 어떤 이는 멀찍이 따라가고 베드로 같은 제자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지요. 여러분, 참 제자들이 비겁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공포감에 벌벌 떨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제가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는데 운전을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가르쳐주는 집사님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운전하시라고, 깜빡이를 넣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 혼자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차에 가서 앉아가지고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살밖에 안 된 우리 큰아들을 같이 데려와가지고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띠를 묶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동을 켜고 딱 출발을 했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거기 차 타는 것만 좋아서 사실은 아빠가 초보 운전자 중에 초보 운전자라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맑게 웃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아이가 있는 게 운전에 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있는 것보다 2살 먹은 우리 아이 갖다 태우고 함께 운전하니까 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기만 해도
어려운 상황 벗어날 수 있고 공포스러운 상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제 너무 시시한 간증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십자가 참혹한 죽음을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흩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함께 같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12제자,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는 지금 이후로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시간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십자가의 그 시련과 위기, 공포스러운 그 상황이 앞에 놓여지게 될 때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주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어려운 시련, 위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당 건축하게 됐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교회 짓겠다고 기공예배까지 드려놓고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엄청 제 마음에 힘들고 괴로웠어요. 제 일은 부끄러웠어요. 손님들을 초대하지는 않았으면 좋았는데 지방회장님 오시라고 그러고 서울의 천호동 교회에 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공예배까지 그냥 거창하게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안 짓는다고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당 다시 짓기로 그렇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함께 용기를 냈는데 건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시공하는 시공사가 이 하도 업체들하고 협력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돈을 받고도 시공사가 협력 업체들한테 지급을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돈을 안 줘서 교회 지금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고 막 와서 떼를 쓰고 항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수요일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요동하지 않고 교회에 함께 있어준 분들이 계세요. 청년들 10명,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 20명, 어린아이들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있어주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이고 주의 종 저를 격려하는 사랑의 실천이고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 또 성도 간에 나눈 사랑의 실천이었기 까닭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 제외한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 예수님 말씀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겼어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라는 이 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가룟 유다 제외한 11 제자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1 제자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랑은 열방을 향해 점점 더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야 되겠지만 그 시작은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이분들을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돼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계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공연불에 불과한, 허공을 치는 소용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가족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산천옥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 함께 같이 화면 보고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 갖추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지만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만 사랑하는 그 가족들 간에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됐을 때 누군가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가정이 회복돼요. 근데 사랑할 마음을 담지 않고 점점 더 적대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감정을 더 나쁘게 가지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가정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의 제자들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한 지체로 모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함께 같이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마주보시고, 지금까지는 잘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후로부터는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원자탄.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그 제목을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방되던 그 다음에 46년에 추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순천의 여수 순천의 그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1948년에 있었던 여수 순천 사건 와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멀쩡한 두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으나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피눈물 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에 증오심과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였던 일에 가담한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처럼 그를 보살피고 그를 사람 만듭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6.25 전쟁 중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다 피난 가는 상황이 됐고, 주변에서 손 목사님에게도 피난 가셔야 된다고, 공산당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목사라고 하면 더 핍박을 받을 테니 잠깐 피난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한센병 환자들을 그냥 두고 교회를 이렇게 비워두고 내가 피난 갈 수 없다. 그리고는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여수에서 순천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미평이라는 동네에서 총살돼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해 두 아들 잃고 자기 자신도 공산주의의 손에 총살당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생을 사신 거예요. 세계에서 공산주의 나라가 몰락한 역사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우리나라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잡한 시대, 정말 악한 시대에 산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상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념 가지고 있느냐, 지혜 없게 잘 분별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제일 먼저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겪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걸 간과하고 그리고 그냥 함부로 이리저리 정하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흘러다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기독교 최대의 이단은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일부를 뺏겨낸 짝퉁 사상이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다 유무상통한다는 이 공산주의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핵심이 빠졌어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걸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체제나 제도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걸 주어라, 이건 강제로 뺏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이런 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체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허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 이런 나라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안 된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성행했던 나라들 보세요. 한결같이 다 똑같이 공산이 됐는가? 오히려 더 큰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공산당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고 일반 평민들은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어서 풀뿌리 캐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탈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하다가 이렇게 빗나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일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변심해서 내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유, 교회에서 맨날 사랑 하지만 그게 잘 되나, 이렇게 의기소침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손양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야, 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동적이긴 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실천하면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보다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신 희생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자식 길러봐야 부모 심정 안다, 그런 말이 있죠. 결혼해서 자식 길러본 분들은 그 말 다 이해해요. 아유, 진짜 그 말이 진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기르며 우여곡절 겪어봐야 부모의 애타는 심정도 알고, 나 기르실 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의 심정 깨닫듯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 가족들을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아산천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